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꿀벌 같은 존재로 삽시다. 네, 이 세상에서 꿀벌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질 리 없지. 뭔 질문이 그래 할 수 있지만 이게 심각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 2000년대부터 실제로 꿀벌이 군집 와해 현상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이죠. 꿀벌을 많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꿀벌 군집 와해 현상이라는 게 뭐냐? 일벌이 나가서 꿀이랑 먹을 걸 채집해 와야 되는데 일하러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출해요. 어디로 이민 간 것도 아닌데 다 죽는 거죠. 그 길을 잃거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벌이 안 돌아오니까 여왕벌도 죽고 새끼벌도 죽으면서 그 벌 전체가 다 그 어떤 군집, 이 공동체가 와야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꿀벌 개체수가 급속도로 줄고, 꿀벌도 그 종류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최근에 벌써 한 17% 정도가 그 종이 사라져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이유로 지구 온난화를 얘기도 하고, 또 살충제 살포가 원인이 된 거 아니냐 이러기도 하고, 또 전염병 혹은 또 야생화 서식지가 줄어가는 것도 있고, 특별히 각종 전파 있죠. 이 전파가 이 벌들의 이동을 또 혼선을 가져오게 해서 그렇게 개체수가 줄어가는데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벌이 한번 나가게 되면 평균 꽃을 50에서 200송이 정도로 옮겨 다닌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고 수고해서 꿀을 넣는 것이 0.02에서 0.04g 모아오는 거예요. 쭉 가라고 수고해서 0.02에서 0.04g. 그러면서 꿀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꽃 사이를 옮겨 다니면서 수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곡식도 먹고 과일도 먹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꿀 1kg을 채취하려면 꿀벌이 꽃을 560만 개를 다녀야 된대요. 여러분들이 1kg짜리 꿀을 사게 되면 560만 개의 꽃을 돌아다니면서 모은 꿀벌의 수고를 우리가 강탈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꿀벌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곡식의 수분까지도 꿀벌이 책임지고 있으니 꿀벌의 헌신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곤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진다면 인류도 4년 내에 멸종할 것이다 하고요. 좀 과한 측면도 있지만 꿀벌의 중요성, 또 환경 파괴의 위험성을 함께 우리에게 경고해 준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도 꿀벌 같은 사람이 있죠. 자신은 노력 안 하고 남의 것을 이렇게 빼앗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거미 같은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한데 자기만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개미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꿀벌 같은 사람은 뭡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 헌신의 사람을 가리켜서 꿀벌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꿀벌 같은 사람을 사모하되 꿀벌 같은 사람이 되는 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구원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꿀벌 같은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 꿀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이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병거성으로 삼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 하솔 지역에 이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히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에게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로서는 도무지 어떻게 대적할 방도가 없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그러니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환경 속에 빼어난 한 인물이 있었으니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드보라.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꼬불탕꼬불탕한 글씨만 있는데 그 모음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드보라라고 하면은 드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철자 3개만 딱 있어요. 근데 그 드보라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데보라에서 왔어요. 데보라. 데보라는 뭐냐면 철자로는 똑같아요. 근데 발음만 달라요. 히브리어로 쓸 때는 똑같은데 이 데보라는 바로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꿀벌. 그러니까 드보라는 그 이름의 뜻을 이야기하자면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데보라라고 하는 말은 다시 어디서 왔느냐 하면 또 같은 히브리어로 보면 모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말로도요. 드보라, 데보라, 이거 빼면 자음만 쓰면 철자가 똑같죠. 어디서 왔냐면 다바르에서 왔어요. 다바르. 말하다, 뭔가 선포한다, 약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드보라는 사사로서 그 의미를 풀어보면 꿀벌 같은 존재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공정하게 재판해온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름값을 제대로 한 사람입니다. 드보라는 꿀벌과 같은 그런 열정으로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주고 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익까지도 더불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드보라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 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땅에도 이집트 땅에도 아주 흔합니다. 흔해요. 대추 야자나무라고 다른 말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흔한 나무가 여기저기 있는데 특정한 한 나무를 가리켜서 드보라의 종려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드보라와 종려나무가 연결되는 것이죠.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려나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추 야자나무라고 하는데 곳곳에 흔해요.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그 목말라서 처음에 도착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라라고 하는 곳이죠. 마라. 저기 마라에 있는 모세의 샘이에요.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그 물이 써요. 그래서 불평했죠. 거기에 특정 나뭇가지를 넣으라 했더니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뭇가지가 뭐냐 하고 연구를 해요. 그 나뭇가지가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설사 종려나뭇가지다 이렇게 했을지라도 그 나뭇가지를 넣는다고 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건 아니죠. 그때만 특별하게 역사한 것이니까. 어쨌든 모세의 샘이 있는 곳에 저렇게 솟아있는 나무들이 저게 바로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출애굽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르비딤, 다음 사진은 이제 르비딤인데 그 골짜기예요. 이 골짜기를 따라서 쭉 들어가게 되면 시내산이 나옵니다. 여기는 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강물이 흐르는 곳이기도 해요. 나무가 있으니까 수분이 있다는 거겠죠.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목마르다 막 불평과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내밀어서 반석을 치게 하셨어요.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다. 이래서 갈증을 해결했죠. 그 갈증을 해결해내서 견딜만하다 싶었더니 아말렉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오합지졸의 군대와 작정하고 쳐들어온 아말렉 군대가 싸운 곳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보니까 그냥 일반 나무 같지만 저기에 열매가 굉장히 많아요. 다음 사진을 보면 저게 열매예요. 대추야자 열매. 한 나무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히는지 몰라요. 심지어 사람까지 매달려 있죠. 저를 매달려 놓은 사진은 뭐냐면 저런 대추야자 나무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달렸는지를 좀 비교해 드리려고 일부러 이제 사람 믿는 것으로 골라봤어요.
대추야자가 익은 모습을 한번 봅시다. 다음 사진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아주 징그러울 정도예요. 저기 하나 따잖아요. 하나 덩어리를 따면 저게 5kg에서 10kg 더 넘기도 해요. 어깨다 짊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게 워낙이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종려나무는 바로 부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부유, 번영, 부유 이런 게 상징이기도 하고, 또 이 종려나무는 죽은 듯 하면서도 또 살아요. 그리고 또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종려나무 열매, 이 대추야자 열매를 이렇게 말린 것을 아마 성지순례하게 되면 그런 데서 드셨을 거예요. 꽃감 말린 것보다도, 꽃감보다도 훨씬 더 당도가 높아요. 몇 개 먹으면 물릴 정도예요. 아주 달아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 꿀이에요, 꿀. 꿀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있어요. 실제로 신명기 8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에서 나는 소산물 7가지를 얘기하는데,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곡식하고 과일을 얘기하면서 끝에 꿀이 나와요. 뜬금없지요. 근데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다른 꿀이 아니라 바로 이 종려나무 열매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종려나무 열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 이 꿀도 이 종려나무 열매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잖아요. 송이꿀.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열매가 아까 보다시피 다발로 덩어리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송이를 꿀로 이렇게 표현하는 연관성도 있어요. 물론 벌집에서 꿀이 흐른다 해서 송이꿀로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여러 의미를 같이 품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이 꿀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정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그 소제, 밀가루로 소제를 드리는데 거기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죠. 누룩하고 그리고 꿀을 넣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게 뭐냐? 바로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상징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의 유혹은 이겨내야 된다는 차원에서 꿀의 의미를 사용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달고 바로 뼈에 양약이 된다고 했으니 어느 보약보다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이 드보라가 어디 살았느냐? 드보라가 집이 따로 있겠죠. 그러나 항상 특정의 종려나무 밑에서 그냥 지낸 거예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를 가리켜서 드보라의 종려나무다 이야기했습니다. 드보라가 어디 있을까? 사람들이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그 종려나무 아래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 있으면 요것 좀 풀어주세요 하고 드보라에게 온 겁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참 영향력이 없었어요. 다들 무시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고 또 사람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서로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앞에 와서 풀었더라는 거죠.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드보라는 꿀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름의 뜻이 꿀벌. 종려나무는 별명이 꿀이에요. 그러니까 꿀벌과 꿀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이것이 드보라의 종려나무인 것입니다. 그 종려나무 아래에 살았다고 했으니 드보라와 드보라의 종려나무는 참으로 재미있는 관계입니다. 이곳에서 드보라는 사람들이 항상 찾아온 건 아닐 테니까 항상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살았겠죠. 그 당시 사람들은요, 사실은 뭐 이때뿐 아니라 이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나무 아래 있기를 즐거워했어요. 왜냐? 건조한 날씨이고 햇빛 있는 데는 무척이나 뜨겁지만 나무 아래에만 들어오면 아주 시원하기 때문이죠. 습도가 낮으니까 시원해서 그 나무 아래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나다나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다고 했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의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정려나무든 무화과나무든 또 사군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항상 푸르른 우리 소나무 밑에든지 어디든지 우리 영적인 아지트가 있어야 돼요. 집에서 골방이든지.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가 있고 거기서 꿀보다도 더 탄 꿀을 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꿀은 에레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에레치에서 꿀 빨다가 뭐 퇴직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던데 그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고 성경 말씀에서 꿀을 빠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종려나무 아래를 예배당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그를 존중했고 문제가 있으면 그에게 와서 해결책을 구하고 풀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곳에서 재판만 행한 것이 아니죠.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했어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솔 왕 야빈이 시스라를 통해서 철저하게 학대하던 때예요. 아주 심하게 학대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들 앞에서 어떻게 도전할 방도가 없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감히 해방을 꿈꿀 수 없는, 그러면서도 소망 없고 그저 한심 속에서 신음하면서 영혼이 피폐해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근근히 선포되었는데 바로 이 드보라를 통해서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좌절하거나 완전히 낙심하지 아니하고 제발 좀 우리를 살려주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심각한 무력감에 빠진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속에서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하나님 우리 못 견디겠사오니 우리를 좀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힘든 폭정의 상황 속에서 드보라가 그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도 지키기 힘든 그때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냈던 거예요. 코로나19의 상황 2년 좀 넘게 지속되어서 참 지긋지긋해요. 언제 끝나냐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코로나예요? 코로나하고 친구예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도 그냥 물어요. 왜? 답이 없는 걸 알지만 답답하니까 물어요. 하물며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았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기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잖아요. 연약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얼치구나 잘됐다 이러면서 자기가 죽어가는 줄 모르고 죽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몸부림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무너지는 이들도 있더라는 거죠. 드보라는 자기 믿음도 지키기 어려운 이때에 그 믿음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탄하고 탄식하고 신음하되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드보라의 영향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꿀벌인 이 드보라가 바로 꿀의 별명을 가진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자신도 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끼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 속에서 탄식하며 무너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지켜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비법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담은 종려나무 혹은 감람나무 아니면 무화과나무는 그야말로 약해요. 그늘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그 무화과나무 기도의 골방 거기서 하나님과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거룩한 몸짓을 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꿀벌과 같이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보라는 또한 안으로는 이렇게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서 영적으로 이끌었다면 밖으로는
민족이 당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지금 야빈의 군대, 시스라가 이끌고 있는 이 야빈의 군대가 철병거만 해도 900대예요. 도무지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너나 나나 싸워서 어떻게 해보겠느냐? 아니야, 다음에나 노려보자, 이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영감 속에 사는 그는 모두가 안 된다고 하지만,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확신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전을 주셨던 거죠. 심판의 때가 끝났고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이렇게 외적에 의해서 신음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탁월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거였어요.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다른 사사들은 보면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아갔지만 유독 여기 드보라만은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가라 이랬어요. 군대 장관으로 섰으면 충성하고 목숨 버텨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가야죠. 여호수아처럼 나가야죠. 근데 찌질이에요. 나는 못 나가요.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못 가요. 뭐 이러잖아요. 그래도 가라 이러셨어요.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 다만 너는 승리의 영광은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 승리의 영광을 누가 가져가지 아십니까? 평범한 한 여인이, 군인도 아닌 평범한 한 여인이 가져갔어요. 영광을 주어도 못 먹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차지하는 이가 있더라 말이죠. 어쨌든지 바락이 누가 봐도 이 군대를 이끌기에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드보라는 그를 세웠습니다. 그를 통해 일하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내가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그가 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확산시켜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큰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수준 높은 그런 일꾼들을 세우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대도 전문가급으로, 전문가를 영입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 돼요. 꽃꽂이도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습니까? 그래,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전문가가 돼서 다른 교회에서 와서 우리 꽃꽂이를 보고 가게 해야 돼요. 그냥 비싸고 화려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담긴 하나하나의 작은 작품들이 그게 살아있어야죠. 교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 선생님만 맡았다 하면, 목장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맡았다 하면 이 목장은 살아 이러면서 그렇게 일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야 되고, 그 일꾼들은 그냥 어디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 일꾼들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갖고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서로가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돼요.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드보라는 격려했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워놓고는 흔들어. 당신이 회장해야 돼 해놓고 회장 세워놓고 나서는 일하는 게 그게 뭐냐 하면서 날마다 깎아내려요. 그럼 모두를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보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 장관을 맡으라고 했는데 나는 도무지 못해요. 당신 안 가면 안 돼요. 이러니까 드보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내가 가줄게. 여성이 전쟁터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마는 내가 가줄게. 또 하나 뭡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가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러면서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 거죠. 자신도 가고 하나님도 간다. 네가 부족한 줄 나도 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느냐. 이러면서 격려했던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잘 해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워놓았어요. 실수해요. 그러면
아유, 내가 세워놓았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하고 그 빈 부분을 내가 협력해서 채워주고 그가 빛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그런 성도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워놓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세워놓고 빛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드보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냈어요. 여러분, 분위기가 좋을 때는요, 도와달라고 안 해도 막 서로 도우려고 할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 있으면 옆에 막 줄 서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전쟁을 해야 돼요. 이것은 그냥 단지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죽어야 돼요. 여기에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시스라의 이 철병거 900대와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누가 앞장서겠습니까? 근데 드보라가 북쪽에 있는 6개 지파들을 쫙 돌아다녔어요. 그들의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는 앞장서서 병사 10,000명을 내놨어요. 10,000명. 그들이 게데스에 모인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에서 어쩌라고 이러지 않고 없는 중에도 힘든 중에도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냈던 거죠. 얼마나 탁월한 리더십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지파를 다니며 설득에 설득을 거듭했을 것, 이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보라는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또 잘 세우면서 격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이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발휘했던 것이고, 그 지혜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에서 오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리더십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가 게데스에 모였지만 자 가자, 무모하게, 자 하나님께서 묶어 주셨으니까 하면서 무모하게 그저 이 바르게 군대, 그 야빈의 군대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야빈의 군대, 그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기손 강가에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 곳이에요. 평야. 그러면 철병거가 달리기에 아주 좋은 곳이죠. 거기서 싸우면 백전백패 아닙니까? 아무리 용기를 갖고 가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겨. 누가 100번 1000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겨. 이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바락으로 하여금 게데스에 모여있는 이 군대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다볼산으로 보냈습니다. 다볼산이 어느 곳이냐? 그것은 그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산이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기습할 수가 없죠. 안전하죠. 그러면서도 그 다볼산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평야가 쫙 보여요. 그러니 저 멀리서 적의 동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유리한 곳에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계속 있으면 싸울 수 없는 거죠.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대적은 지금 기손강가 이 평야의 유리한 지역에 있고 우리는 나름 기습을 막는 이 다볼산에 있지만 언제 어디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까?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했습니다. 때가 참에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셨다. 너는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라 했어요. 그래서 바락은 오합지졸의 이 군대를 데리고 객관적 전력으로 보면 전혀 상대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으로 믿고 드보라의 명령에 용기를 내서 나아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전쟁터가 기손 강가 평야입니다. 시스라가 이끄는 이 군대, 그들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여기 바락이 이끄는 군대는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불리한 상황에서 이 조건 저 조건 따지지 않냐고 그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거와 그의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대요. 어떻게 하신 걸까?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갔다 했어요. 무슨 말이냐? 병거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철병거 900대가 순식간에 무력화되었습니다.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TV 신문 보도에 보니까 러시아의 이 최신의 탱크, 그게 꼼짝 못하게 됐대요. 그 탱크는 컴퓨터 자동 제어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엔진도 다 바꿨어요. 또 탱크는 앞부분에 장갑도 훨씬 더 두껍게 해서 어떤 포격도 막아내게 했어요. 대전차 무기 뒤에서 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최종으로 만들어서 러시아에서 최고 좋은 탱크인데 그 탱크가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됐대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있는데 그 대치된 상황에서 이제 훈련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때보다도 1월 달이 따뜻했던 거예요. 그럼 따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접경지대가 곧바로 땅이 녹으면서 늪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진흙벌이 돼버린대요. 그러니까 탱크를 무력화시킨 것은 우크라이나의 어떤 무기가 아니에요. 미국의 어떤 첨단 무기가 아니라 바로 진흙이었던 거죠. 여기 기손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평지는 어떤 곳이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비가 많이 오는데 사실은 하천은 좀 좁아요. 거기가 기손강이 시내같이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물이 많이 있어요. 거의 뻘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철병거가 평지라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적이든지 이길 수 있다 했는데 철병거가 고철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죠. 철병거만 믿었는데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다른 병사들도 다 기겁하고 결국에는 도망가게 되고 군대 장관 시스라조차도 걸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상상치 못할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난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느냐, 이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객관적인 상황에 비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봐서 때로는 불리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감하게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드보라는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죠. 그는 이름의 뜻이 꿀벌이었고, 그는 종려나무, 꿀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종려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꿀보다도 더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며 그의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랬더니 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풀어주고 중재해주고 영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여 구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냈습니다. 자신의 믿음도 지켜내고 백성들도 영적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그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적인 문제들도 객관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단계 한 단계 군사를 모으고 다볼산으로 인도하고 다볼산에서 다시 전쟁터로 이끌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했죠. 민족적인 난제를 풀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하나이듯이, 꿀벌과 꿀이 하나이듯이 성도와
꿀과 송이꿀보다 더한 이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서부터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를 거처로 삼고 예배 처소로 삼고 재판정으로 삼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장소로 삼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또 다른 드보라의 종려나무 혹은 니고데모의 무화과나무, 또 다른 소나무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사람들을 세우고 또 격려하고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하나님의 역사 그 일하심을 그 현장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명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난세를 살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믿음도 지켜내면서 안으로나 밖으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꿀벌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곤충보다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생명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이 꿀벌처럼 우리의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써 꿀벌 같은 존재로 선한 영향력으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드보라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믿음으로 무장할 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종려나무 아래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난세를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또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이끌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가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